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왜 모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을 제압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는커녕 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영혼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말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 당연한 고난들을 견뎌내면서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를 최선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이제 불러 주셔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이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목사로 불러 주신 것은 사역의 부르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긴 것,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의 방법과 때가 다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의 방법과 때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역의 부르심의 목적, 방법, 때가 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요.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요, 구원받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시는 그 장면, 과정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일부러 들르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그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요, 그 정복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이주해 와서 살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제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에 또 보내서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완전히 이렇게 섞여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요, 그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배척을 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또 다른 예루살렘과는 다른 예배처를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수가라 하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자,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48장 말씀인데요, 지금 이 야곱이요,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이주해 와서 이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땅에 세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를 위해서, 요셉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세겜 땅을 더 너에게 주도록 그렇게 그 땅을 예비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땅이 된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 이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되었을 때 이 사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알고서 미리 이 요셉 지파를 위해서 이 땅을 예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흘려서 이 땅을 빼앗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자, 야곱이요, 그 외삼촌이었던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20년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이제 베델로 원래 살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이 밧담 아람에서요, 그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한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장막을 친 밭을 이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이 세겜 땅을요, 돈을 주고 먼저 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8장에서 지금 이렇게 싸워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이 세겜 땅이었는데요,
이 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 아모리 족속의 이런 침략들이 오고 하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줄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야곱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그 땅을 이제 요셉에게 준 것이고요. 요셉은요, 아무런 어떤 자신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버지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땅을 공짜로 이제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가까운 동네가 이 수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은요, 피로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피로가 아니고요, 돈을 주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야곱이 돈을 주고 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렸던 그 땅에서 가까운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피로 값주고 사기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하신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날 기대나 목마름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 값을 주고 이 여인의 영혼을 사러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줄 그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요,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 우리가 공짜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그 죄값으로 다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100%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우물을 발견했고 피곤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서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6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낮 12시 정오인 것이죠. 하루 중에 제일 뜨겁고 더울 때였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서늘할 때 이렇게 2번 물을 뜨러 우물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낮 12시에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숨길 것이 많아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아무도 없을 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그 여인이 이 정오에 그곳에 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시간에 그 우물에 가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요 이 음식 좀 잡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장 3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또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계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우물에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이렇게 요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믿게 해서 이 여인만 구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 대화로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여인의 그런 남편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물을 좀 달라라는 이 대화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화와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실 목마르지도 않으셨는데요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또 심지어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그런 사회 풍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도 거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그곳에 찾아와서요 이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물을 달라 하는 말을 통해서요, 지금 여인이 뭐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다, 유대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경멸스러운 그런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요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원래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이 있으니 그 남편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런 본 모습을 지금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낱낱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묻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직 너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런 나의 그런 본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신자들이 모여서요,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내 본 모습이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요구들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자가 될 때에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참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드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모르는 그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란 먹는 양식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영적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영적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가 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천사가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요, 그 천사의 명령대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게 되었고요, 꿀같이 달았고요, 이 배에서는 이게 소화가 돼서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입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읽고 깨달을 때에 꿀같이 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는요, 시련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화하여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요, 배에서 너무나도 쓰게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입에 꿀같이 단 것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 배에 너무나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요, 바로 이 구원과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세이고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항상 칼과 활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교회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여서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더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구원을 알고서, 그 구원을 얻고서 이제 담대함이 생겨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시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런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의 그 초라함, 죄인이었던 그 본 모습,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은혜로 해결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요,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명의 자리까지는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잘 받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4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도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위해서 그 세겜 땅을 자신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노력해서 지키고 그 땅을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해 둔 것처럼, 준비해 둔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추수할 모든 것, 그 전도하고 구원할 모든 그런 것들을요, 다 이미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이 씨앗을 심어 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추수할 준비들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그 용기만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을 여러분 달게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요, 잘 성장하여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잘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큰 상급 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